지난 주일날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믿었던 왕 우시야 왕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좌절이 아닌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전에서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나의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제단불에 이사야를 정결케 되었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매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웃에게 행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중심의 말씀은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두개인으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되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질문한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특별히 율법사는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율법사라고 등장하고 있는데요, 정통으로 율법, 법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고 나름대로 법을 공부하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을 공부하고 밤낮으로 연구하는 이런 율법사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은 또 누가복음에서는 교법사 또 같은 말입니다. 율법사, 서기관, 교법사. 이분들은 다 율법, 구약,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 오경을 밤낮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율법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 나 정말 모르는데, 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수님 이것 좀 율법 가르쳐 주세요. 제일 큰 구약에 있는 제일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내 전공이 율법이니까 이 젊은 예수 앞에서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구약에 있는 율법을 다 알고 있나?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율법사는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랍비들은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토론하고 끊임없이 변론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율법에 대해 끊임없이 변론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율법은 나는 이렇게 읽었는데, 나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서로 두 사람, 세 사람, 여덟 사람이 자꾸 대화하면서 때로는 음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맞아, 아니 당신은 잘못 생각해서 라는 이렇게 토론하는 것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율법에다가 더 많은 주석들, 해석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많이 뼈에다 살을 많이 붙이는 행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율법이 613개의 구약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448계명이 적극적인, 율법은 두 가지로 나눠주겠는데, 하라, do it, 반대로 하지 말라, don't do it,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율법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율법이 248개의 율법이 있고, 365, 숫자가 좀 굉장히 패밀리어하죠. 1년의 캘린더를 보면 365일이 있는데 365개의 소극적인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 이건 하지 마, 근처로 가지 마, 먹지도 마, 만지지도 마, 하지 말라는 율법의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사는 이 613개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꼼짝 못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우리를 붙잡게 하는 그 행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 이렇게 613개를 너희들이 이걸 외우고 이걸 지키고 이걸 행하는지 내가 지켜볼 거야. 밤낮 CCTV처럼 지켜볼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듣기보다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전공식식으로 끌어들여서 치집을 잡으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 모르냐고, 이건 잘못 해석했다고, 그렇게 좀 대화하려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과 신약과 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아들께서는 명확하게 이 율법사와 서기관들에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 3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 구약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 모든 율법의 원리가 되는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 6장에서 기록되는 유대인들이 소위 쉐마라고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 listen, 들으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귀로 들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인종들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굉장히 수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수천 년, 2000년 동안 빼앗겼습니다. 아마 1945년, 1950년들에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현재의 나라에 유엔과 많은 힘 있는 나라를 통해서 다시 됐지만, 그렇게 보면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히브리라는 언어가 계속 오늘까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법이라는 뜻을 결론 지을 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특별히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이 부모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해서 책상 앞에 한번 우리 아들 딸들 책상 앞에도 붙여주시고 냉장고 앞에도 한번 붙여주시고 프린트 하셔서 한국말도 좋고 영어도 좋고 다양한 버전을 통해서 붙여주셔서 이렇게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그냥 가볍게 I love you dad, I love you mom 이렇게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내 마음 속에 깊이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찬양할 때 모든 찬양이 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떤 찬양이 특별히 나한테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좀 힘들었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찬양의 그 어떤 마디가 그 단어가 그 음미, 그 박자가 나한테 참 감동이 돼서 때로는 내 마음을 터치하고 또 내 눈에 눈물이 흘리게 되는 때 이런 찬양의 감동이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에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이 다 있지만 여러 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게 613개의 구약의 법이 이게 내가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얼마나 지켰는지 뭐 이런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라. 밤낮으로 가르치라. 그들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집에 나갈 때, 집에서 밖에서 들어올 때,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육 원리요 또 기독교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과 신약 우리가 다 읽은 사람도 있고 또 많은 부분을 우리가 다 알지만 이걸 한마디도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주일날 교회 예배 때만 하나님 한 시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 상관없이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아이들과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볼티모어 메릴랜드에 어떤 여자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학교가 가까이 있으니까 집에서 학교 걸어가는 길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여학생은 학교 가면서 교회에 들려서 본당 뒤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끝나고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다시 집에 오는 길에 또 집에 걸어오는 길에 학교에서 걸어오다가 중간에 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또 잠시 또 기도하고 또 집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많은 학원과 어떤 뭐 애프터 스쿨, 엑스트라 커리큘럼 이런 것이 많았지만 20년, 25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학교에서 책 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고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하버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답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냐 안 했냐 무슨 전공을 했냐 졸업을 잘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기도하는 이 학생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학교를 가면서 교회에 들려서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 학교에서 오면서 집에 가면서 또 잠시 뭐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잠시 자기 유스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바이블 스터디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게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뭐 이런 리트릿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이런 기도들이 수년 동안 쌓여서 이 자매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기도하는 학생에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대가, 기도의 은혜를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이렇게 이 학생이 매일마다 어떤 습관적으로 자기 부모가 그냥 압박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월화수목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학교 가는 길에 이 학생은 아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윽박지구로 하면서 강제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았어, 찬양하는 게 좋았어,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어,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처음에는 그냥 건성으로 그냥 안 나가면 또 목사님이 또 연락 오니까 그냥 체면상 했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이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그냥 좀 몸에 이상이 있다든지 불편함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의 제1조에 보면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106개인가 107개의 웨스트민스터 질문 가운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To glorify God 그리고 to enjoy God forever.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사랑.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돌아가시면서 생각한 마음속에 또 기억 속에 하나님 사랑. 이번 한 주간 월화수목금을 지나면서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내 삶에서 나타날까? 나의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나타날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38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이 율법 가운데서 가장 제일 큰 계명이다. 또 뿐만 아니라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반대의 말은 내 사랑,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me.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위해서 싸우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도 나 중심에,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예배 안 드리면 혹시나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온다고. 일단은 솔직히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그거는 좋은 예배의 모습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원리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래서 지배 대신에 섬김의 삶을 살고 투쟁 대신에 희생을 하고 받는 것보다는 주는 삶, 나누는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의 원리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빅뱅이라든지 어떤 자연으로 그냥 아무 계획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half-hearted, 반 마음으로 드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기 두드리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싶고 느낄 때, 느끼지 못할 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머리로 사랑하려고 논리적으로 어떤 이런 방법으로. 그러나 사랑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셔서 알겠잖아요. 자녀들이 논리로 이렇게 탁착착 되나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손 씻고 건강하고 이렇게 다 엄마 아빠 말씀대로 살아는, 그러면 그거는 아들 딸이 아니에요. 로봇이에요. 로봇은 내가 명령한 대로 움직일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것이 자녀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예. 머리로 논리로 되나요? 왜냐하면 가슴으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으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계산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때로는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범죄하는데도 하나님은 끝없이 사랑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제가 화가 나요. 구약 읽으면 화가 나요.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만 용서하세요. 그냥 심판하세요. 그런 마음이 막 가슴에서 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유발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사랑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이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했어요? 대통령이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왕이 되었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갈보리 산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일을 하셨어요.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온 정성을 다하여 모든 생각과 의지를 동원하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힘과 능력, 또 즉 돈과 시간과 열정, 모든 은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고 영광도 없고 빛도 없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시간을 내어서 정성을 들여서 우리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그냥 11시에서 12시 1시간 나 앉아 있었어, 처음부터 끝까지 졸지 않고 드렸어,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돈이 조금 엑스트라가 있으니까 드리는 것이, 헌금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정받으실 만한 낮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존귀를 받으실 만한 최선, 최상, 최후의 존재인 것입니다. 주일날 때로는 죄송스럽지만 그냥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최선을 드리지 않으면은 그것은 예배가 되지 않다는 그런 경계심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피곤하지만 그냥 어떻든 11시에 예배 맞춰서 그냥 앉아 있어요. 아멘, 축도 끝날 때까지 있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 들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두 번째로는
계명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두 번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 되는 큰 제목이 뭐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서비스가 좋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계명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서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때 그 사랑은 이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죄를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누구보다 여기 예배당에 계신 분보다 내가 최고 사랑한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이웃, 우리 성도들, 가족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도 할 수도 있고 사랑하기가 좀 힘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말씀해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내 앞에 나타나면은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거룩과 임재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그냥 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은 내 옆에 있는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를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은 그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주제로 새해 말씀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구약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면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게 행복을 어떻게 전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내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멀리는 아주 예수 믿지 않는 이웃, 나라, 국가까지 나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